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완악함을 두려워하세요. 당신의 완악함을 두려워하세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분명히 각자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캐치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수많은 영역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스마트폰도 정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밀한 것 중에서 하나가, 한 회로만이라도 뭔가 잘못되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수리하는데 굉장한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잘못되어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르신이 살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어르신에게는, 그 할아버지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믿는 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하세요 이럴 때 그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비가 계속 많이 내리니까 이제 둑이 넘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의 강물에 둑이 넘치려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급하게 막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그 어르신에게 가서 경찰이 어르신, 할아버지 빨리 대피하세요, 강물이 넘쳐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이제 가야겠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말이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가시오. 그래서 경찰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강물이 범람하여 집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구급대가 보트를 타면서 이제 마을을 돌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못 피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어르신이 있다는 걸 알고 어르신에 가서 어르신 빨리 피하세요, 빨리 이 보트에 타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물이 범람해가지고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판단이 안 서죠. 이게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도망쳐야 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신념에 갇혀서 나의 신이 나를 보여줄 거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강물이 너무 많이 범람하여 집안에 들이차서 할아버지는 지붕 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구조 헬기가 다다다다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구조 헬기가 밧줄을 내려주면서 어르신 이거 빨리 타시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어르신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걱정 마시오, 나의 신이 나를 보여줄 것이오. 그리고 나서 구조 헬기는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할아버지는 결국 물에 빠져 익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신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끝까지 믿었건만 왜 당신은 나를 죽이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나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구조의 사인을 보냈는데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누가 왔었다고요?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소방, 구급대, 그 다음에 구조 헬기. 그러나 그 어르신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신념, 내 생각,
너는 너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냈으나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 할아버지와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멍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누군가의 간증문을 듣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대부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아니면 부럽다.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도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실이나 어디에 가서 막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간증자가 말한 그 하나님, 나에게도 강력한 임팩트 있고 뭔가 익사이팅하며 거절할 수 있는 음성과 아니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가족이 회복됐어요. 아니면은 저는 안진뱅이였는데 저는 무엇이 문제였는데 이게 문제였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시냐고요? 그 간증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나준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안 나타나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의 범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특정한 범주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쩔 때는 오늘과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길 가다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셀 모임 가운데, 아니면 부모님과의 대화, 아니요, 어쩔 때는 그냥 자연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 어린아이를 보다가 다양하게 수많은 방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 생각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뭔가 고집스러운, PPT 한 두 번째 장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 완악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완악함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어떠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목소리로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악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치 노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자연적인 세계관,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자연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세계관 안에 갇혀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다양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그게 바로 완악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완악한 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실래요? 자, 오늘 사진, 이제 이 PPT를 보시면은 이제 위로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행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 함께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우리 바로 뒷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다섯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5째 달로 이스라엘 백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두 번째 PPT 한번, 첫 번째 다시 한번 더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자, 금송아지를 첫 번째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위에 보시면 단, 가장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밑에 이 베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두 개를 둡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PT 띄워주실래요? 자, 북이스라엘의 큰 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베델과 단이 세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분별한 제사장 치기. 원래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아무나 일반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두 번째,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적어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내 멋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나 제사장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 무엇이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함. 여기서 절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과 추석 정도 명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우리는 가족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절기는 무엇의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만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유다인들이 비슷한, 그냥 유다인들이 행하는 그 절기 비슷한 날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끝.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함.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세 가지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며 절기를 세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가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규탄하고 책망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남유다에서 이 베델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선지자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여태까지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심판이 저절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도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불 밖을 벗어나면 어때요? 위험하죠. 특히 겨울에 이불 밖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동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겨울에 이불 밖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일행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하여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해라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심판해라 했는데 이 뻗은 손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말랐다. 그 즉시 말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손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여로보암이 쫄았습니다. 내 손이 갑자기 말라가지고 우와 이거 어떡하냐? 우와 어떡해? 그래갖고 갑자기 비굴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좀 구해가지고 나 좀 치유시켜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적을 맛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왕궁에서 좀 먹고 쉬다가 이렇게 돌아가라. 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으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너는 먹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너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왕이 저에게 제안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라는 것들을 거절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왕이 있던 곳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베델,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여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나귀를 타고 그 젊은 한 익명의 선지자, 유다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젊은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꿈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를 초대해서 먹고 쉬게 하라고 천사가 말씀하셨으니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뭐라고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사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속여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누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지켰어요? 판단이 안 쓰나?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벗어났어요? 지켰어요? 벗어났죠. 그래서 그 사람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 모든 걸 생략하고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3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지라. 뭐라고요?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여로보암 앞에서는 지켰지만 결국 그 속임 가운데에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짓말을 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26절, 32절 이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젊은 사람 선지자 시체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웃긴 사람이죠. 이 할아버지 선지자가 본인이 속여서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이 사람은 아니야 가짜였어 라고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2절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상 숭배가 있는. 근데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 우상 있는 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도 베델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외쳐 말한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은 여로보암이 마지막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34절은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들었고 여로보암은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손이 말랐다가 펴졌다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연회를 베풀고 좀 먹고 와서 쉬라고 제안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을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 그것 소식을 여로보암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정상적이라면 올바로 깨어 있었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완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은 여로보암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어요. 근데 오늘 33절에서 3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당을 더 만들고 여전히 그 일반 백성들을 자신이 자원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진 특권이 뭐냐면요, 설교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행동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설교하고 싶은 사람 손. 저기서 시온이가 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손을 들죠. 그래, 너 그럼 목사. 또 하고 싶은 사람 손. 하람이가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너도 와서 너 다음 주 넣어. 자기가 원하면은 마음껏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내가 원하는 대로의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함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완악함은 거칠고 사납다라는 뜻과 동시에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저주와 심판을 보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나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로보암은 듣지 못하였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무지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감각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점점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깊은 그 땅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성,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진리가 주관적인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건 누구든지 여기에 인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주관적인 기준은 그때 상황과 관정과 그때 달라서 기준이 살짝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우리의 감정은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드는 게 바로 여전히 내가 진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제목과 한번 맞물려 볼까요? 내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100%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완악함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객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화가 되는 것. PPT 띄워주실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찾지 않고 내가 만든다. 여러분, 진리가 만약에 객관적이라면요, 그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 어딘가에 박혀있는 진리를 위해서 찾아 떠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교부들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 가운데 잘못된 대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삼위일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 구절이 나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성경을 이거 몇 독했는데 한 번도 찾지를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 앞에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들은 각기 다 일하시지만 동등된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를 구속하셨으며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고,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통해요. 하나님은 누구시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옛날에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갔는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하에 진리를 찾지 않고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기준이 된다. 그러니 진리가 객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기준에 맞춘 주관적이 되어 어쩔 때는 좋은 하나님, 어쩔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베이스가 되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애를 단순히 옹호하자 이거예요? 아니요. 이 안에 더 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누구도 나에게 너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지 마라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어쩔 때는 여자이고 싶어. 남자인데 내 육신은 남자야. 근데 제가 갑자기 막 나 오늘 기분 여자. 그러면은 오늘 나는 여자 화장실. 근데 여자 화장실에서 섹시한 여자를 만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성적인 욕구가 올라가지고 나 근데 아까 5분만 해도 여자였는데 지금은 남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그 해외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차별금지법, 그 화장실에 아무 성이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여자 남자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자이고 싶은 사람들 와서 사용되는 그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절대화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엄마가 나를 때릴 수 없으며 선생님도 나를 징계할 수 없어. 나 졸리면 자는 거야. 왜? 내가 졸리니까. 나는 졸리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때리고 싶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 주관적인 생각하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적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절대화되는 것들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정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여서 막 당신 오늘 나에게 축복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내 환두뼈가 부러지더라도 질질 끌리면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그 천사를 붙잡았던 야곱의 그 씨름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선택해 보세요.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옥 가면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믿기는 믿어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역사와 그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교만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는 잘 한번 스스로 분별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 강팍함은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인을 주지 않아요. 똑똑똑, 완악함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 중에 사실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똑똑똑, 나 미움이야. 오늘 죄를 좀 미워하고 싶은데 나를 좀 받아주겠니? 싫다고?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올게.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잠식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 사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앙에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줬는데 이 딱 한 가지, 선악과는 건들지 마. 너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진짜 왕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으렴. 이걸 말씀하시려고 선악과를 가운데 두셨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복종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아그작.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아그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합니까? 당신을 거절합니다. 그냥 당신은 나에게 복만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교통사고 날 것 같을 때 그냥 나를 안 다치게 해주세요. 저주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내 삶의 깊은 곳까지는 개입하지 마세요. 왜? 내가 여전히 왕이니까 하면서 아그작 씹어먹는 이러한 신앙상태, 여로보암과 같은 신앙상태.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찔림이 되지 않고 척도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우리는 공기를 마셔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인생.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무지한 상태고 죽어있는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공기가 필요하듯이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나의 사랑을 알아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향한 놀랍고 크고 은밀한 나의 뜻이 있단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전을 함께 순종함으로써, 동행함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발견해 보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지 않겠니?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로보암을 질책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줄 아세요? 너 나 배격했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 정말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아,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렴.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죄, 우상을 숭배하며 나의 말씀과 나의 규례로 떠나서 너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내가 특별히 정한 날 그 절기를, 그 하나님께서 정한 날께 돌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라고 다시 회복하길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그 여로보암의 손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해라 했을 때 그 손이 말랐다고 했죠. 그 손이 그저 우연히 마른 것 같으세요? 어쩌다 마른 것 같으세요? 저주와 심판 때문에 마른 것 같으세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신 거라고요. 말랐다 회복됐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말랐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의 팔을 회복시킨 것처럼 너의 나라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끊임없이 사인 주고 또 사인 주고 또 사인 주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그저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로 보이시죠?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그냥 하나의 역사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서, 야 봐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데 너라고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 너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 너도 하나님께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내가 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줄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왜 예수가 되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아니? 제발 돌아오라고. 나를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완악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지. 왜냐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저 목사가 말하는 거, 설교 더럽게 기네. 언제 끝나? 이렇게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완악하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영역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나 스스로의 사이, 나와 주변 사람과의 사이, 이 세 가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세요. 허물을 하지 마세요. 허물로 여러분들을 덮지 마세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알다의 뜻이 히브리 말로 따라해볼까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또 언제 쓰이냐면요, 부부가 결혼하여 한 방에 있을 때에, 첫날 밤을 보낼 때에 옷을 다 벗고 1대1로 서 있을 때에 그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나의 시로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떠한 자. 아니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의 나이스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에서 정직하세요. 속이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속인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아니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요, 나 스스로 정직하시고 주변 사람들 앞에 정직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완악함에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비하예요. 비하,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업신여김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의 그 완악함을 제하여 버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번만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 있으면 앞으로 당당히 나오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알다, 그 야다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무지함,
그 완악함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더 크게 선포하세요. 나는 살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완악함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영에게 선포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찬양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우리 영을 들어 선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을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완악함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었던 모든 삶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바,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고 엎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바,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철저히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여기에 운행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자정하소서. 이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기 있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사랑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주의 뜻이 회복될지어다. 아바, 성령이여, 이곳에 충만히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오, 성령이여, 무너진 영역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바, 아바, 성령님 나타내소서. 성령님 나타내소서. 아바,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오, 주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두 손 들고 예수의, 아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아멘,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 아멘.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임을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다른 거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100%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기준에, 내 멋에 맞들어져 있는 예수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에 속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 완악해져 하나님 앞에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여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제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 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청년이라도 외면하지 마시옵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진리이며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우리 청년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수 청년 지금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 철야 예배와 이그나이트 기도회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큐티책 판매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정식 판매를 하고 그 다음 주 추가 판매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총무팀이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식 판매, 그 다음 주 추가 판매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구매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정식 판매 때 구매하지 못하시고 추가 판매 때 구매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김채연 총무님께 연락해 주시고 일괄 선 입금해 주신 후에 나중에 추가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이성전에서 1, 2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공지인데요. 이성전에서 연합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서 셀 모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전 본당은 음료 반입이 금지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 선교 훈련 이성전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음료 반입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박한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이 청년부 여호수아 청년과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의 김효진, 성태용 청년 선교 파송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름 단기 선교 훈련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강의 플러스 주일 선교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토요일 강의가 바자회 또 5월, 6월 둘 다 다연부로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외에 4번의 교육 중에 2번은 DMS 대체, 2번은 자체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DMS랑 자체 훈련 시간이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은 눈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2시에 DMS와 연합해서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훈련 강의해 주시는 그런 DMS 연합 훈련으로 토요일 훈련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선교회 관해서 공지가 조금 있는데요. 먼저 셔틀입니다. 셔틀은 일성전 셔틀 타시는 분들 어디인지 장소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 왼쪽 우리 교회에서 입구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끼고 도시면 있는 그 도로에서 타십니다. 거기서 타는 대신 원래 대방 트리플 라운을 거쳐서 이제 오갔던 것과는 달리 2성전과 1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청년부에서 운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한 대뿐입니다. 그리고 2청년부에서 거기서 이제 1성전으로 넘어오시는 인원분들을 태우고 오시는 셔틀이 한 대에서 2대 정도가 운행될 예정인데 되도록이면 자차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은 팀원분들 태워서 같이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줄 서셔서 차례대로 셔틀 탑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성전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이성전에서 훈련 들으시는 분들은 이성전에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키르기즈스탄, 제주도 그리고 고흥 이렇게 세 지역만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식사는 3층에서 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부에서 담당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주 그 세부 팀이 정해지지 않아서 오늘은 고흥 팀에서 설거지를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3차 신청 때 기존에 제주로 신청하거나 또는 낙도로 신청했는데 지역이 바뀌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미리 공유 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3차 때 신청하셨던 그 지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연락드리지 않으면 누락이나 뭐 이렇게 선착순 커트된 것 없이 다 그 지역으로 신청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넘어가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훈련
죄송해요. DMS 2시 아니고 4시라고 합니다. DMS 4시로 바뀌었고 4시에 이성전으로 오시면 되고, 대신 토요일 훈련 혹시 미참하시는 경우는 각 지역별 팀장님께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온라인 수강하신 후에 보고 꼭 이제 온라인 수강 인증, 독후감 인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지가 나가고 또 많은 변동 사항이 있는데 꼼꼼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광고 사항에 누락된 광고 하나가 더 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AMP는 오늘부터 이제 선교가 끝날 때까지는 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요일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AMP 단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이제 2층 공사가 끝나서 2층에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임원 안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결정할 테니까 다음 주는 연합예배, 그 다음 주 바자회로 빠지게 되지만 그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는 원활한 셀모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짧은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 김찬영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래퍼 이해주였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원래는 스승의 주일은 다음 주인데 저희가 파송 예배로 드려지는 관계로 오늘 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하면은 저하고 부장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오늘 어떤 분들을 모셨냐면 우리 일성전이 깨끗하고 또 원활하게 관리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일성전을 더럽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끄러워서 안 나오신대요. 겸손하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관리 지사님 네 분과 우리 일성전 청결을 담당해 주신 우리 지사님 큰 박수로 마시면서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 우리 손을 뻗으면서 우리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짧게 우리 한 10초 정도씩만 해주시면. 태어나서 이런 감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제다광성교회 등록을 딱 하고 관리 집사를 이제 뽑는다고 광고가 났는데, 광고 중에
등록 교인은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광고가 관리주사 채용 광고가 딱 나고 내가 선택이 돼서 딱 뽑혔는데 정확하게 6개월 딱 되는 날 관리주사 임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믿지 않는 조집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리로 서게 한 게 지금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하나님을 만나게끔 한 영혼을 해서 이 큰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 이런 자리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세상에서 절반만 받고 일한다고 할 때 제가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선택할 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옆에 선택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남들한테 비난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하고 하나도 예수 일자 이용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나겠다고. 저는 빌딩을 줘도 빌딩 가진 사람이 저를 와서 결혼하자고 해도 안 하겠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집에서도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너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때 엄마 저는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것이 저를 만족시키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살 때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집 양쪽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왔을 때 그걸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바라보는 시선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고생길로 가서 그거를 선택해서 살았느냐 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때 선택하겠는가를 들고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박한수 목사님 큰 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교회는 집은 교회에서 가까워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닌 교회를 7년 동안 묵묵히 직분도 주지 않는 교회 지금 교회 보니까 3년이면 직분 주는데 7년 동안 자기는 직분도 필요 없다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그럼 조집사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조르자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맞게끔 딱 정해주신 그 타임 하나님의 타임 저는 그걸로 지금 믿습니다. 그때 7년 동안 저는 신랑을 다른 데 가자고 조르고 말씀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 설교는 온라인을만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 옮겨준지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가겠다고 올바른 교회를 가겠다는데 왜 안 옮겨준가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훈련을 5년 7년을 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면서 건축헌금 다 하고 교회를 건축해놓고 됐을 때 7주년 딱 되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시는데 마음이 안 돌아서던 조집사가 그때 그래 가자 제작 광성교로 가자 했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 제작 광성교가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일성전은 너무너무 이렇게 주차가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작 광성교를 저희 집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짧게. 네, 100억 들여서 옮겨주셔서 아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렵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쓰임 받을 때에끔 옮겨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때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한 사람도 한 청년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조창규 지사님, 주미연 지사님, 고은자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 뻗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조창규 지사님, 주미연 지사님, 고은자 권사님, 하나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작게나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멋있는 자리, 내가 잘 보이는 자리,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낮아지며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조창규 지사님, 주미연 지사님, 그리고 고은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라도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이 지사님과 권사님을 볼 때에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내가 원하는 자리, 멋있는 자리, 화려한 자리가 아닌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버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세 분 삶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모든 순간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삶에 주님과 동행하여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쁜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그 완악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